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2절부터 18절까지 약성경 61페이지가 될 겁니다. 창세기 39장 12절부터 18절. 같이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깨우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말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떼어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먹이니라. 이 말씀하고 오늘 제목하고 조금 이질감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고난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을수록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그런 모든 종들에게 꼭 배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졌던 모든 종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이 유난히 많아요. 하면서 쓰시는 종들은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에게 암이 오거나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거나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뜻도 모르게. 그러나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의인들이 고난당할 때는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죄하는 무관하신 분이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죄값을 치러주기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짐을 갈보리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찢히고 가시가 쓰시고 십자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살았던 경험상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었어요.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니 그것이 결국 사단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승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살아갈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린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보통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은 개를 드는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조금 더 나아서 우리는 뭐 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보험을 들거나 하는 게 있는데,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개를 들어서 개돈을 할 때 보면요, 솔직히 은근히 마음속에 좀 아깝고 허튼데 그냥 나가는 돈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가지고 나가면 우리 식구들 회식을 참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매번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아깝고 버려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은 먼 훗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손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과 영광을 어떤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가는 그런 종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부르시고 빼내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죄의 덩어리예요. 죄의 장아찌들이에요. 그 속에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영적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였던 부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지 여기시는 우상 숭배라서 자기 고집, 자기 이런들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이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승리를 이루는 그런 모든 종들. 그래서 시편 읽으면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을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 자체는 나빠요. 힘들어요. 몸이 아프거나 돈 때문에 힘들거나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나 이런 모든 갈등은요, 우리의 괴로움 그 자체지 그것이 기쁨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나중에는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커다란 기쁨이 되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도 보면은 모세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가 먼저니까 창세기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시기질투 때문에 요셉이 죽을 뻔합니다. 그렇죠? 야, 죽이진 말대 가지고 결국 꺼내면서 살려주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아버지도 사랑받던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근데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니 그것도 자국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먼 나라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 팔려났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버려졌구나, 저주받았구나, 형벌을 받았구나, 천벌을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노예를 팔려갔으니 말이죠. 근데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창세기 뒤쪽으로 가다 보면 그 요셉이 노예를 팔려간 게 꼭 저주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축복이었어요. 결론은 축복이었어요. 노예를 팔려갔어. 고생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는 조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무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또 받게 되는데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누명을 쓰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 오늘 아무도 없다. 너가 단둘 뿐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도망쳐 나갑니다. 옷을 던져주고 도망쳐 나왔는데 결국 누명을 쓰고 결국은 또 어딜 가나 노예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돼가서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다면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또 버려진 거예요. 진짜 저주받았구나, 형벌을 받았구나.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결론이 그게 저주였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 감옥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왕의 꿈을 풀어내는 것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감옥 생활할 때도 또 버려짐이 있었어요. 감옥 생활할 때도요. 또 감옥 살다 보니까 옆에 누가 죄수가 들어온다 보니까 바로의 술관자는 술관이를 바로의 수족을 두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잘 사귀어놨어요. 당신 나가면 나를 좀 풀어준 것이 좀 일을 좀 해달라 하는 의도로서. 근데 그 술관장은 나가가지고 약속은 분명히 언약을 했는데 나가서는 깜깜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술관장으로부터 또 버려짐을 받는 그런 느낌을. 우리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내로부터 배신, 남편으로부터 배신, 자식으로부터 배신, 부모로부터 배신, 친한 친구도 배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혈압이 오르고 병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웃을 일도 없고 웃어서도 웃는 것이 아닌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가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분명 버려졌었어요. 형들에게 버려짐을 당하고 아버지도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도 결국은 버려짐을 받고 술관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은 추록하자마자 깜깜하게 잊어버렸어요. 계속 배신, 배반, 버려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여 인내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들,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잘 이겨가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정말 저에게 기도의 일꾼으로 저를 든든히 기둥처럼 이루시던 우리 건국대 교수님, 우리 윤 교수님,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아픔을 당해서 정말 괴로워할 때도 이 두 네 분들이 얼마나 유래진지 몰라요. 정말로 그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슴의 그 위로를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는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누기에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이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위대한 종이었었어요. 모세 이세에 살펴보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했어요. 바로의 왕 아래서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들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모세는요 갈대 상자에 띄어서 강위에 버려지는 그런 아픔을 견뎠어요. 죽을 고비를.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 모세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섭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여러분들 많은 자 가운데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그 순간에서도 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세상 불신자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특별히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빼내셨을 때는 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나일 가까이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에 들어서 사는 것, 그리고 엄마의 친엄마의 젖을 유모처럼 먹으면서 자랐어요. 뒤집어서 친아버지, 친엄마의 품에서 자랐다면 그는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학술과 모든 학문을 배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왕궁에 들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바람에 그 당시 애굽의 학술 가벼운 말과 행사에 능한 아주 유명한 엘리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그 모세를 여러 가지 자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니었어요. 그건 1차적인 계획이고 2차적으로는 어느 날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이 희롱당하는 걸 보고서 나섰다가 한 대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뭘 했어요? 밥 먹고 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가 자라오면서 나이 40쯤 하면서 자기는 애굽 백성이 애굽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에요. 큰일 났구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정체가 다 들통나서 나에게 죽게 됐구나. 큰일 났다 싶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를 도망갑니까? 미디안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 가서 도망가다 보니까 어느 날 도망자 생활 속에서 뭘 하느냐? 그 광야는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많은 목동들이 양들을 들여서 먹이는데 어떤 여인이 데려온 양들을 물을 먹이는데 나쁜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라고 해하고 희롱하고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학술과 말과 무에 뛰어난 모세가 나타나서 다 그걸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지고 여인들이 끌고 온 양떼들을 물을 잘 먹여서 행패 부리는 목자들을 쫓아내가지고 잘 되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여인의 초청을 받고 들어갑니다. 여인의 초청을 들어간 그 여인의 아버지 이름이 또 미디안이에요. 너희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니까 물 먹이는데 시간이 많은데 목도 뒤로 해방을 해가지고 맨날 늦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물을 다 잊지 못해서 일찍 떠나요. 그럼 그 사람 어디니까? 우리 그냥 왔는데 그런 법이 어디냐?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그 집에 처가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처가살이가 남자로서는 요즘도 별로 없지만은 처가살이가 그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대리사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생활이 보통 몇 년?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도망자 생활을요.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대리사이 하면서 그것도 모세에게는 정말로 괴로웠던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죠.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인생은 계속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현실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모세가 미디안과에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어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위대한 사업을 영역으로 받게 됩니다. 위대한 프로젝트를 받게 되는데 그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손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처가살이는 모세로서는 견딜 수 없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저주 같은 아픈 생활이 있었어요. 도망자 생활도 그렇고. 그러나 큰 일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게 한 하나의 계획이었고 하나의 과정이었고 단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잠시 아픈 일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잘 견뎌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그 당시 흉년이 돼가지고 뭐 강나라에서 막 양식들을 사러 오는데 어느 날 수많은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자기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형제들의 믿음이 옛날 같은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은장을 집어넣기도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한 자든지 안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확인하게 화해하면서 내가 형들이 버린 요셉 동생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 형들은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무려 그래서 고생을 13년이나 엄청난 고생을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면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했다. 근데 그 요셉은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이 나를 형들이 버려서 이렇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고난 속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가서 항상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좋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저의 목회 생활도 그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피해가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예비해놓고 커다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도 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종들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가 곳곳에 다 들어져 있어요. 당장 현실만 보면 돈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뭐 마누라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이다 하며 커다란 뜻이 있다 하며 영광을 내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켜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저주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하여 그러한 계획을 너에게 세워놓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보고 저의 삶을 보고 저의 목회를 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충주에서 오늘 우리 윤 교수님 오셨지만 충주에서 목회할 때 막말로 잘 나가던 목사였었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졌고 너무너무 잘 짓고 소문나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교역자 섬겼던 어떤 목사에게 다 당한 거예요. 다 사기당했어요. 교회 다 뺏기고요. 이론 한 장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교회 다 뺏기고 교인 다 쫓기고 헌금 뺏기고 목 잘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작은 교회에 개척되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놀라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일 수 있어요. 너무 고난만 내다보고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요. 오늘 손주들이 왔는데 손주들 지금 키우고 애들 우리 아들네 며느리 힘들어해요. 어리니까 천방지축이에요. 똥 싸고 말 안 듣고 그렇지만 저놈들이 이전에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힘들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는 힘든 일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셉도 감옥 속에서 옆에 있는 수관자들 야 우리 친했으니까 나 좀 나가면 좀 끌어낼 수 있도록 해줄래? 해주겠다. 그런데 뭐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하지 않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 뭐 추록되자마자 전혀 깜깜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을 억울하게 형들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노예를 팔려나가죠. 모세도 날 강가에 버려졌지요. 쫓겨나가죠. 도망자 생활하죠. 가나안 땅에서 40년 헤매죠. 인간을 보면 아 망했구나 버려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믿음의 견역사 이루어가는 모든 종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요. 저도 연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친구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을까요? 버림받아요. 세상 친구들한테 우리 다 버림받습니다.
저는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친척들도 그래요. 저희 집안에 예수 하나 쏙 들어가니까 안 믿는 친척들은요 우리하고 완전히 이렇게 돼요. 왕래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만나지도 않고 가봐야 대접도 못 받고 오지도 않고 결국 우리가 버려진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고난 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 믿음의 씨앗을 자꾸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 하나님 이름에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줬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평불만 여전히 하고 승질내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오지 않아요. 끝까지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섬기는 것,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결국 믿음의 씨앗이 돼서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4월입니다. 4월이면은 시골에 농촌의 농부들은 일손이 바빠지나요? 네. 바빠집니다. 이제 막 논 갈고 밭 갈고 해가지고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 씨값도 굉장히 많이 나간대요. 씨값도 굉장히 많이. 씨를 뿌린 그 씨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이 씨를 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근데 진짜 농부들은요, 이게 보릿고개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는 양식이 있죠. 이 씨앗이에요, 씨앗. 배고파서 먹을 수 있나? 아무리 굶어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이 씨 못 먹어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뿌리는 돈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요즘 카페 같은 거 뭐 레스토랑 하려면 인테리어 하는데 뭐 수억 수십억씩 막 써요. 당장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뿌려야 돼요. 돈도 뿌려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시간도 뿌려야 되고 또 마음도 뿌려야 되고 기술도 뿌려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뿌리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마지막 날 거둘 게 없어요. 우린 지금 배짱이가 돼서는 안 돼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드린 것에 하나님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축복을 주시고 썩어질 것을 드렸어도 믿음으로 드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게 하시는 놀라신 섭리와 원리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한순간 예배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 하나 팔면 얼마나 남습니까? 많이 남아야 30% 남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팔면 3,000원 남는 것이 보통 소매상의 이익금이에요. 도매상은 10%의 끈이 안 남아요. 10%, 소매상은 30%. 근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은 최소한의 마진이 30배입니다. 성경은 30배, 그리고 더 나가서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드렸어도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은 언제나 썩어질 것들이에요. 흙일 그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내 생에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요 영원한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작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그런 믿음과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전진해가는 그런 모든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님 위해서 그렇게 아픈 때 나는 버려졌구나. 누가 봤을 때 와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버려졌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험이 있을 거고 고난이 와 있을 경우가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손해가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당할 것이 있을 것이겠지만은 믿음으로 바라오셔서 고난 뒤에 숨겨진 그 축복과 그 원리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들 은총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예수를 금방 버리게 돼요. 신앙 버립니다. 교회 버립니다. 말씀 다 버립니다. 왜? 현실이 중요하니까.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현실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미래 위주예요. 어느 정도 미래나 뭐 10년 후 20년도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4, 5세기까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시면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 죽음 이후에 그 세상까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는 데서 주께 영광을 드리며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믿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무 숫자와 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전진하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고 손해보고 죽을 것 같고 저주 같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의도된 계획이었고 하나의 과정이었지 그것은 결론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호랑나비 하나 탄생되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있어요. 징그러운 애벌레 시절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애벌레 시절 같은 번데 같은 징그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꿈은 호랑나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나는 끝까지 견뎌가시는 그런 정도. 그래서 버려지고 손가락질하고 왕따하고 손해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큰 기쁨과 큰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다 그런 구원의 은총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믿음을 드리고 진정성 있게 찬양하고 진정성 있게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라서 믿음의 견역사를 이루는 모든 종들에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려고 해요. 시골에 가면 가끔씩 그런 게 있죠. 무슨 계획이 있어서 무슨 커다란 공단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큰 도로가 난다고 해서 시골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막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수용할 때 뭐 땅값도 계산해주고 집값도 계산해주고 나무 심은 것도 다 계산해줘. 그렇죠? 대추나무가 몇 개느냐 뭐 밤나무가 몇 개느냐 뭐 그런 걸 다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으려고 막 밤나무도 더 갖다 막 싣고 대추나무도 더 갖다 막 싣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더 드리고 찬양도 더 드리고 예배도 더 드리고 믿음도 예물도 더 드리고 마음도 더 드리는 거예요. 재능과 달란트, 은사 다 더 많이 드리려고 애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믿음이 안 가니까 못 드리고 안 드려요. 믿음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예배 좀 드리자, 구역예배 좀 드리자, 새벽예배 좀 드리자. 믿음 없으면 못 드려요. 예물 좀 많이 드리자. 감사의금 뿐만 아니라 10의 1도 드리자. 10의 1은 못 드려. 감사의 물은 드려도. 왜냐? 믿음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제자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계속 자라잖아요. 저희 손주가 올 때마다 한 달 전하고도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건우가 말을 잘못된 이번에 한 달 조금 안 돼서 하는데 벌써 말하는 게 더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길 바랍니다. 변화리고 새롭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서 야, 저 사람 진짜 집사다, 진짜 권사다, 진짜 장로다, 진짜 목사 같은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우들도 인정받고 주의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너 교회 나가서 잘된 게 뭐 있니? 친구들이 놀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들 나를 왕따시키더라도 내가 버려지는 것 같고 저주받는 것 같고 잘되는 것 같고 싶어서 우리는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다. 승리가 구원이 생명이 천국이
확신되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더 인내합시다. 아멘. 더 감사하시고 아멘. 더 기도하고 아멘. 더 기다리며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뭡니까? 믿음의 하나님을 강조다. 요셉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해요. 먼 훗날 노후든 물론이고 사후까지도 보장하시는 영생과 축복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100년의 세월을 좀 투자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투자잖아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깨닫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낸받았을 때 영광 돌는 모든 종들이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종들의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버려지는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아픔도 같고 슬픔을 당한 거지만 그 뒤에 한 축복이 예비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종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버려지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왕따도 당합니다.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요셉을 축복하셨듯이, 모세를 축복하셨듯이,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12 제자들을 축복하셨듯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성례를 분명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주님처럼 달려가시는 모든 종들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